혹시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무작정 이 길을 나서다 보면요, 가고자 한 곳과는 전혀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길을 잃게 되었을 때는 일단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지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상태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선한 목자 대신 이 하나님께서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길로부터 다시 자신의 그 우리 가운데에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이끄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 영혼을 회복케 하고 그 길을 새롭게 하고 그 길을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도록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 떨고 있는 그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 양은 소생함을 입고서 그곳에서 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함께하는 그 양떼들과 어울려 지내는 그 모습을 이 시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책을 쓴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에서 한평생을 지냈던 그런 분이십니다.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한 그곳 가운데 이분은 이 양과 목자에 이렇게 꽂히셔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게 양과 목자만을 관찰했던 그런 분이세요. 성경 연구를 하면서 엄청난 분이시죠. 한번 하나만을 이렇게 파셨던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길 잃은 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일단 양이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양은 덤불 속이나 또 바위 밑에 숨어서 파르르 떨면서 매 소리를 내는 것이다. 목자는 이 양이 야생동물에게 발각되어 먹이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찾아내야 한다. 발견된 양은 극도로 불안정하여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기에 목자는 양을 어깨에 걸쳐매고 약물이 혹은 마을로 돌아온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덤불 속이나 바위 밑에 있는 이 양이 매 울고 있는 그 모습, 이 길 잃은 모습이 참으로 이렇게 처량하고 아주 이렇게 가녀리게 보이지 않습니까? 홀로 남겨졌다라는 그 두려움, 뭔가 또 자신이 잘못해서 이 길을 잘못 가게 되었다라는 그 자책감, 그리고 매 우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심박수를 빠르게 하는 이 당황함, 그리고 길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어느 장소를 가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느낌,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크리스천 작가 가운데에 이청준이라는 분이 한때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서 등단했을 때도 스타 작가로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한때 이분 스스로는 글을 쓰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만 그는 글을 쓸 때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하겠죠. 억지로 이야기를 짜내어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머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억지로 이야기를 짜내어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이 정신노동이 상당했던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십수년간을 이렇게 더 이상 글쓰기 힘든 상태 가운데 있으면서 근근히 억지로 글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상태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막막한 상태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내가 글을 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태 가운데 그에게 돌파구가 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눈길이라는 자전소설인데요. 예, 우리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예, 참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쓴 내용입니다. 이 이청준 작가는 7살에 아버지를 여의셨고 또 19살이나 차이가 나는 위에 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있고, 이 가정의 큰 문제는 형으로부터 오기를 시작했는데 이 형이 이 노름, 도박을 하는 버릇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형을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는 집이다 보니까. 결국 이 형이 도박하고 그 노름에 빚을 져서 집마저도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 이청준 작가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원래는 집이 전남인데 그 대학이 서울로 왔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던 그날이 이 아버지 없이 살던 그 집마저도 나오게 된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없이 실패하고 망한 집,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은 집,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그 집, 그가 집을 나서던 그 새벽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그 아들을 먹여서 그 아들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새벽에 길을 나섰다고 해요. 그날 눈이 많이 내렸는데 어머니는 처음에는 저 동구밭까지 같이 가줄게 라고 그렇게 동구밭까지 갔더니 어머니가 아니다, 저 산 넘어 잿길까지 같이 가줄게, 그렇게 어머니가 우기셨다고 합니다. 아들은 안 와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잿길에 올라서 저 어머니가 이제는 저 새롭게 난 길, 저 신장로까지 같이 갈게, 그렇게 어머니가 계속 우겨서 결국에는 버스 정거장까지 어머니가 데려다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새벽에 눈 오는 길에. 이후의 일을 이 작가의 아내와 시어머니, 이 작가의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물어봤답니다. 작가의 아내가 이 시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보내놓고 돌아오는 길이 어떠셨냐고.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당시 어머니는 아들을 보내고 그렇게 한참 떠나는 버스를 바라보고서, 그리고 돌아오는 이게 길을 쫙 보니까 그 길에 발자국이 다 그 두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아들의 발자국과 어머니의 발자국. 그 외에는 아무 흔적도 없이 두 사람의 발자국만 딱 남겨져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했던 그 발자국, 그것을 보면서 혼자 집으로 가야 됐던 것이죠. 그 아들의 발자국마다 아들의 앞길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한도 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요, 이 작가가 아내와 어머니가 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 자고 있는 척을 하고 있었대요. 어머니는 마치 이렇게 거푸집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집이 아닌 그 당시는 거푸집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단칸방에서 이렇게 신혼부부와 어머니가 같이 있었는데 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작가의 눈에 뜨거운 것이 고여가지고 이 이야기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이청준 작가는 이를 듣고서 13년간이나 마음속에 품고 있었답니다. 그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자신은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의 집안과 그 어머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청준 작가는 성격이 좀 모졌는지 어머니에게도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노인이라고 불렀대요. 노인 이렇게 불렀답니다. 자신은 부모에게 빚진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라고 해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냐, 그냥 어릴 때 돌아가 버리시고, 어머니가 해준 게 뭐냐, 형도 컨트롤 하지 못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하지만
아내와 어머니가 대화하는 것을 들은 뒤로는 그는 글 쓰는 것이 더 불편하고 어색하고 너무 힘들었다고요. 십수년간 이거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괴로워했던 것이죠. 혼자서 헤맨 것입니다. 그는 유명했지만은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 무엇을 적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는 궁리를 했지만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그리고 성공은 했지만 진짜 원하는 자신의 삶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작가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글을 쓸 수 없겠다 여겨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이 눈길이라는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거 전부 다 풀스크립트로 싹 다 봤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오디오북으로도 싹 다 들었습니다. 예.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를 고스란히 다 담아내는 그 글을 봤는데요. 어머니가 주신 이 사랑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유명하지만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담담히 그려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이청준 작가가 자신이 진정한 고향을 돌아가는 것을 찾은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형도 탕자이지만은 자신도 탕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노인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글을 쓰고 나서 차츰 어머니에게 노인이라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부르기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모진 성격과도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비로소 그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제가 그 이청준 작가의 작품을 쫙 보는데 이 눈길 이후의 작품들이 정말 이게 신앙의 그 복음을 담아내는 것이 아름다운 작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찾아보시면요, 이 이청준 작가의 작품보다는요, 이청준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평론하는 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아주 뛰어난 감동을 줬던 그런 분인데요.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성품, 책을 읽는 독자와의 소통,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 그곳 가운데에 자리를 찾게 된 것이죠. 자녀로서, 아들로서의 모습, 그리고 자신으로서의 모습, 작가로서의 그 모습이 이전에 억지로 쥐어짜냈던 그 글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낸 그 모습들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지요. 저 역시 오랜 시간 동안 길을 잃고 헤맨 적이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방황을 했다면 이리 치다가 저리 치다가 쉽게 돌아왔을 것 같은데,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길을 잃으니 참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39 이렇게 40살쯤 되어갈 무렵에 이렇게 대학 캠퍼스의 사역도 또 교회 사역도 한 15년 정도쯤 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해왔고 또 소그룹 사역도 했고 웬만큼 잘 감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이 한국 교회에 유행이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 훈련의 유행, 소그룹, 셀 사역의 유행, 온갖 그 유행이 퍼져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저 역시 그 물결 속에 있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 나는 안 되더라.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해요. 작가가 억지로 글을 쓰는 것처럼 억지로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당시에 이렇게 큰 공동체를 사역을 하고 있어서 비교적으로 그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후에 제가 이렇게 뭔가를 총괄하고 책임을 맡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시야를 넓히니까 저 말고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사역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역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역자들은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는 이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변하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제자 훈련을 받고 속으로 가는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역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저도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면은 되지 않느냐 저도 이야기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정신, 마인드 이런 것들을 다시 무장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사역에 대한 책들도 제가 찾아서 꼼꼼히 읽어보고 고민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은혜를 안 주셔서 안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 석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 말고 신학 석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신학 석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대학원을 들어가 보았고요. 그리고 사역지도 옮겨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이때까지 해먹고 산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고 뭐라도 하면은 기운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막 되풀이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들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자훈련 사역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한테 꼬치꼬치 캐물어 저는 사실 점잖게 이렇게 캐물었는데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옥하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헤매고 있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그 말을 어디 가서 하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어디 가서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젊어서 뜻을 정하고 그걸로 쌓아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네 이런 미련들이 계속 제 안에 이렇게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유교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은데 유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특히 공자의 말씀 서른이면은 이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른이 지나면은 방황은 그것으로 끝내고 앞으로는 뿌리 내리는 그런 시기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럴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생 공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친한 동기 사역과 나누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저보다 더한 겁니다. 자기도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런 시간을 보낸 지가 3년, 5년이 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황과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그 건너 목사님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이런 사역도 하고 이런 사역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잘 안 된대요. 그럼 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교회도 하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다른 교회도 하니까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거를 해야 된대요. 자기도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그렇지 좀 이상해서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동기 목사님들과 이렇게 나누니 어떻겠습니까? 이게 생산적인 나눔이 안 되고 하소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사역에 대해서 더 회의적이고 더 냉소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열심을 냈는데 안 되니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저의 문제인지를 알았는데, 저는 문제가 많은데, 근데 다들 다른 사람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리더십들에 대한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리더십이 되어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에게 이게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억지로 무기력하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한 적도 이렇게 많았었습니다. 제 성향은 그렇지 않은데 이 회의감이 드니까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바뀌더라고요. 하지만 그것 가운데 예배 하나만큼은 붙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예배를 드릴 때에 뭔가 갖춰진 이런 예배들도 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정말 갖춰진 것 하나 없이 그냥 테이블 하나 놓고 기타 하나 들고 예배했던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예배는 사람의 일이고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주관한다라는 그런 감각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 참 감사한데 그래서 예배 하나만큼은 붙잡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생각으로 나와서 예배는 늘 드렸습니다. 그 당시 예배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까지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내려놨다고 생각했지? 그거 착각이야. 착각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매일같이 내려놔야 되는데 마치 제가 공자가 된 듯한 서른의 뜻을 정하고 그걸로 내가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9절 30절 말씀을 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께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와가지고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 주님과 그 멍에를 메야 되는데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지는 않아. 그런데 우리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게 멋있어 보여요. 우리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게 정말 그럴듯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을 건너뛰고 제가 멋있게 우리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나아갈게요. 이렇게 나아갔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날 28절의 말씀이 다시 새겨지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너라.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오늘도 지고 있는 짐들, 내가 오늘도 무겁다 여기는 것들도 다 주님께 가져가야 되겠구나. 다 내게 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복음이구나. 사역의 횟수가 늘고 많은 분들과 저의 노하우가 쌓이고 그래서 사역을 원만하고 규모 있게 이루어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다 내게 오라고 하시는 이 부르심에 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구나. 이 주님의 교제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되새기고 나서 제 안에 평안이 밀려왔을까요? 제 삶이 평안했을까요? 그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려는 옛 습성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다가도 또다시 나는 주님의 명예를 짊어지고서 뭔가 그럴듯하게 영광스러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의지하고 기다리고 참는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주변의 요구, 책임, 시선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더 안 되더라고요. 이런 때들을 다 벗겨내고 이게 훈련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내게로 오너라, 다 내게로 오너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매일 나아가게 되니까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다려질 정도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로 평안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이 소원이 절로
제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주님의 멍에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되니까요. 그것 안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저절로 그 사랑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이게 사역도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한결 가벼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게 되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교회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그 교회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그분의 사랑을 배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된 성도들이 누렸던 그 교회임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교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황은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받도록 우리가 의의 길을 걷도록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너라. 다 내게로 오너라. 이 길은 결코 무거운 길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걷는 이 길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시는, 소생케 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